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창세기 34장, 바로 수치를 덮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현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상처를 마주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다 보면 진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골고, 어떤 사람은 입을 꾹 닫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터뜨리죠.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뼈아픈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사건의 타임라인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첫째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 그 지역 유력자인 세겜이 디나에게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는 말도 안 되게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버립니다. 셋째 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밖에서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분노로 활활 타오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와 욕망, 침묵,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헛된 욕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세겜의 행동을 한번 뜯어볼까요? 성경은 여기서 사건의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고발합니다. 잘 보세요. 세겜은 먼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기가 그 소녀를 사랑했다고 말하죠. 아니, 폭력이 먼저 오고 사랑이 나중에 따라붙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가요? 절대 아니죠. 세겜은 디나를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건, 소유물로 취급한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선택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만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예쁜 단어로 포장한 아주 잔인한 폭력이었을 뿐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참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사랑, 즉 가짜 사랑이 나오죠. 상대를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의 선택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진짜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겸손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상처를 증폭시키는 침묵과 분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상처 앞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침묵이에요. 딸의 비극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속으로 이익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침묵은 고마가는 상황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빠들의 분노인데요. 가족이 수치를 당했으니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본능에 휩싸여서 맹렬하게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는 침묵,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고 터트리는 분노,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성에만 맡겨졌을 때 얼마나 파괴적으로 상처를 증폭시키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감정에 휩쓸려 터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상처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소서. 진짜 불편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 때 그걸 꾹꾹 억누르거나 남에게 쏟아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싹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복수의 무기가 된 거룩함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오빠들이 어떻게 복수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한번 보세요.
원래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오빠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신앙적인 핑계를 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즉 가장 약해졌을 때 다가가서 학살하려고 만든 끔찍한 속임수였던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도구가 남을 죽이는 가장 비열한 복수의 무기로 전락해버린 비극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시대 악당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데 쓰고 있지는 않나요? 다듬어지지도 않은 내 날것의 감정, 내 화를 이건 거룩한 분노야라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진 않습니까? 만약 내가 무조건 옳다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거룩함을 남을 찌르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고백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거룩함이 되게 하소서. 맞습니다. 거룩함은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나 잣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그런 숭고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절망을 넘어 해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 완전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셨듯이 안타깝게도 인간의 방법들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폭력을 휘두른 사람, 문제 앞에서 무책임하게 입을 닫아버린 사람, 그리고 상처를 핑계삼아 분노를 통제 없이 쏟아낸 사람. 창세기 34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끔찍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죠.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성경은 우리를 이 절망적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깊은 상처와 복잡하게 꼬여버린 죄악의 실타래를 완벽하게 풀어내실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얄팍한 방법과 노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참된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데요. 예수님은 죄를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셨죠. 그러면서도 상처 입은 사람을 야곱처럼 모른 척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요, 인간의 이 끔찍한 죄악과 마주하셨을 때 디나의 오빠들처럼 칼을 빼들고 복수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십자가로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수치를 직접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분노와 파괴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인간의 길은 단순합니다. 욕망에 질질 끌려가고 불편하면 회피하며 침묵하고 그러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는 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적인 욕망 대신 진실한 사랑으로, 회피하는 침묵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묵묵한 책임감으로, 그리고 남을 찌르는 분노 대신 나를 살리는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눈 지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날카롭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억울한 상처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전처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성찰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해설은 이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상처 앞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솔직히 우리의 연약한 힘만으로는 그 큰 상처와 수치를 절대 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 나눈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삶에 든든한 평안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